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모두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등이 언제 필요할지 생각할 때 우리가 낮에 밝을 때는, 해가 쨍쨍할 때는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밤에 어두울 때 필요하죠. 밤에 어두울 때도 누워 쉴 때는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걸어갈 때, 행전할 때 필요한 게 등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 당시에 등불은 지금처럼 이렇게 밝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눈부시죠? 그래서 저희가 킬 때 한 번에 키지 않고 단계별로 킵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팍 꼈더니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이거 너무 눈 아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번호가 있어요. 1, 2, 3, 4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의 눈에 충격을 좀 덜 주려고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로등처럼 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등은, 그 당시의 빛은요. 여러분, 이 100m 앞까지 안 보입니다. 내가 갈 목적지까지 절대 안 보입니다. 뭐 5m, 10m도 안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등, 그런데 이 등은요, 내가 지금 내 발 디디는 곳, 내 지금 이 길에서 내가 걸을 몇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 아래가 진흙탕인지 뻘밭인지 진짜로 짐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 시골에는요, 가로등이 없어요, 길에. 그래서 밤에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핸드폰 후레쉬를 켜고 아니면 이 손전등을 들고 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길 가다가 개 밟아요. 자고 있는 개 밟고 이렇게 이따만한 소똥 밟고 합니다. 그래서 발 이렇게 비추면서요, 내가 내디는 발걸음이 이게 길인지 뭔지 이게 보면서 걸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든 것 같다는 거예요. 갈수록 시대는 어두워져요. 갈수록 세대는 더 어두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더 짙은 어둠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어서 행전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디비 누워 자는 거 말고 일어나서 우리의 발이, 우리의 걸음이 나갈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필요하지 않나요? 게으름으로, 안락함으로 점철된 인생의 위안의 등불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내 길에, 내 발에 우리는 어두운 때라도 믿음으로 행전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청년들은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게 될지 좀 알게 되면 좋겠다. 내 믿음의 내 이 인생의 좀 종착점을 알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을 좀 밝히 보이시면 좋겠다. 20년, 3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1, 2년이라도 내가 내년에 취업이 될지 안 될지, 직장이 어떻게 될지, 결혼을 하면 또 누구랑 할지, 얘인지 아닌지, 지금 누군지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녀는 몇 명이고 어느 지역에 살게 되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 인생이 불안한 청년의 때를 살면 대충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치러 가요. 사주 보러 갑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타로점 이런 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의 미래를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다는 알 수 없으나 내가 지금 디뎌야 되는 이 발이 믿음의 여정인지 아닌지는 알려줍니다. 내가 내딛어야 하는 이 두세 걸음, 세네 걸음, 요 걸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랬어요.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4절 형제님들부터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원래 아브람이에요, 여기선. 근데 그리고 사라도 원래 사레였거든요. 아직 계명 전인데 여러분이 아브라함, 사라가 익숙하시니까 그냥 제가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어땠는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아직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 조금 너무 좀 장난치신다 싶기도 합니다.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인도하고 알려줘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그 험한 길을 그냥 일단 가자는 거예요. 어딘지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전적 의존의 상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3개월, 6개월 내 인생 내가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난 모르고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걸으란 한 걸음을 갑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으로 걸음하지 않는다면 사실 내일의 믿음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사실 내일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는 없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하루하루 주님이 보여주실 여정을 따라갑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질투하게까지 사랑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괜찮은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 계획 척척 흘러가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잘 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지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없으면 내가 숨도 못 쉬겠습니다 라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어딘지 지표 찍어주고 거기 뭐 이렇게 찍어주고 부른 게 아니라 가자, 부르심 따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가자 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하기 어려운 곳 하면 지금 뭐 어디 생각나세요? 어느 나라가 여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인도는 항상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애들도 항상 인도 여행 어려울 것 같다. 또 어디가 여행하기 어려워요? 우크라이나. 아, 전쟁 중에. 저는 좀 미국이 무섭더라고요. 총기가 있으니까. 언제 총 맞을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만 언제 총 맞을지 모르고, 그리고 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데는 좀 제가 오히려 인도 이런 데는 안 무섭고 그런 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어떤 나라를 처음 가도 구글맵 검색해서 맛집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 가는 나라를 현장을 가도 저희 항상 이 음식점 찾는 팀원이 있어요. 식당 찾는 팀원이 식당을 잘 찾아요. 맛집을 잘 찾아서 저희를 잘 데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행이 나라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여행은 사실 되게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 내 친족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간다는 건 가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강도 위험이 도처에 있으니까. 도착해서도 사실은 생존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본문 읽은 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갔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창대해지고 축복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아니, 이 보여줄 땅으로 따라왔으면 약속하신 축복이 쫙 펼쳐져서 일단 자손부터 낳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 스토리는 진행되지 않아요. 도착한 그 땅에서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납니다. 저희는 이 본문을 읽으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기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으면 적어도 순종하기 전보다는 윤택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렵게 힘들게 보이지 않는 그 여정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얼마나 그 믿음의 여정을 갔을까? 가고 도착했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와요. 여러분, 이 기근도요, 보통 기근이 아니라 grievous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극악무도한, 견디기 어려운, 원어로 봐도 무거운 심각한 기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오라고 해서 와서 제단 싸우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기근을 만났냐?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배자인데, 나는 예배하며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 기근이 해석되지 않는다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 기근이면 차라리 여기 편하게 살고 말지. 따라가도 기근인데 누가 따라가요?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먼저 대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이집트로 갑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가뭄이 오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기근이 오면 다 애굽 가니까 자기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간 거예요. 두 번째 대책은 뭐였냐? 첫 번째 대책은 애굽 간 거고, 두 번째 대책은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 사람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라고 애굽으로 가는 걸 변명할 수는 있었겠지만, 사라를 팔아버린 데서, 사라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세운 인간적인 대책은 결국 자기 생존 하나 보존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대책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게 발각되어서 결국 쫓겨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기근과 관련된 이 일들, 이 이슈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뭘 배웠을까요? 이 이슈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가로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재테크 성공했다. 아내 하나 주고 이만큼. 여러분, 그렇게 쉽게 손절할 아내였으면 이 여정을 처음부터 같이 왔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죽어서 사망보험금 많이 받아가지고 기쁘겠어요? 받자마자, 입금 딱 되자마자 모든 슬픔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재투자하지? 막 로또인가 막 하겠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다 잘해보려고 한 건데,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옳다고 하는 기준대로 세워진 인간적인 대책이 다 소용없음을 깨달아요. 모든 것을 잃은 것도 같은 순간에 내가 세운 대책,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상실하게 했구나. 그 엄청난 상실감과 수치감과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렇게 가볍게 팔아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과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신경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개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근은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요,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걸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해낸 하나님과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바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실망합니다. 떠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하나님 붙잡고 가는 예배자의 삶에도 기근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말씀 쫓아가는 삶에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인간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운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생존을 위한, 결국은 나의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을 보게 되고, 처절한 실패 가운데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근은요, 인생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조카 롯도 함께 떠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 마찬가지로 형제자매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글쎄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그래서 그 많은 소유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이 동거함을 용납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팔아서 많은 육축과 많은 응급 넘치는 풍요로 아브라함이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 롯의 원래 가축의 목자들, 그 땅에 원래 거주하던 이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우리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가족인데, 우리 친척인데. 그래서 네가 먼저 어디로 갈지 선택하면 내가 그 다음에 반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하죠. 장유유서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했으면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아니다 네가 해라. 아닙니다 삼촌이.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덕을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목자들끼리 다퉜을까요? 단순히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뭘로 다퉜을까요? 짐승들이 마실 물, 먹게 할 풀로 싸웠겠죠? 롯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자마자 바로 자기가 먼저 골라버릴까요? 자기가 왜 먼저 결정할까요? 롯의 결정을 보면 롯이 왜 이랬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10절에 보면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 보는 땅이 요단 지역인데 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뭐와 같대요? 애굽 땅과 같았대요. 여러분 지독한 가뭄을 한번 경험했어요. 한번 애굽에 갔다 올 때 아브람만 갔다 온 게 아니라 롯도 같이 갔다 왔어요. 고생길이었어요. 가뭄을 통해 아브람만 고생한 게 아니라 롯도 톡톡히 고생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요. 그 먼 여정을 갔다 오는 게 젊은 롯에게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정신 안 차리면 죽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목자들끼리 다툰다는 걸 알았겠죠. 그때 먼저 삼촌 댁에게 양보해 라고 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어. 끝까지 싸워. 약간 이런 어떤 태도로 임했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을 하고 하자 삼촌이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어느 땅이 자기 생존에 유익한지를 보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가뭄으로 고생했었기 때문에 가뭄이 없을 풍요로운 땅, 물이 많은 땅, 애굽 땅과 같은 그 땅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유지하기 좋은 물이 넉넉한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근 때문에 한번 고생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롯의 기준이 애굽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많은 곳, 삶의 안정을 주는 곳이 롯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기근을 겪었고 같이 애굽행을 했지만 이후로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은 뭔가 한 포인트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배운 게 있어요. 근데 롯은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걸 교훈 삼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피하는 방법만 배웁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후자였어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점점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갑니다. 여러분 소돔이란 단어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아세요.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징. 여러분 소도미스트란 영어 단어를 아세요? 이 소도미스트는요 소돔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이 소도미스트는 남색자란 뜻이에요. 동성애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도마이트도 이 소돔 사람들 이게 영어 단어 뜻이 남색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음욕과 이 유욕이 들끓는 남색 동성애의 도시였어요. 죄악의 표본이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죄악이 커서 부르짐이 무겁고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하자 아브라함이 막 롯 살려달라고 소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받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롯을 이제 그 멸망 중에 꺼내시려고 2천사를 보내십니다. 롯 안에 소돔성에 살았지만 의로운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방문 가운데 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탁을 대접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때 외부에서 온 두 청년이 있다. 이 도시가 아닌 외부에서 온 두 청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 롯의 집에 모여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왜?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하겠다는 단어는요, 본문에서 성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남색이나 강간과 같은 성적 도착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고, 특별히 이 본문에선 그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옆집에서, 저 멀린 저 집에서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외부에서 온 두 남자와 동성애하겠다고 수십 명의 무리들이, 더 많은 이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싼 거예요. 여러분, 롯이요, 차라리 우리 집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비교적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물론 이제 이자 다수라도 이건 비정상적이지만, 그래도 두 남자보단 비교적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제안을 하지만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롯을 때리고 문을 부수려고 할 때 두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창세기 19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19장 11절.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게요,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게 뭐냐면 blindness로 그들을 강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멀게 함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었는데요, 여러분,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이들이 뭘 해요? 문을 찾아요. 여러분, 그들은요,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범죄하기 위해 문을 찾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눈이 먼 것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요, 사람을 눈멀게 합니다. 그리고 눈먼 것을 모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이고 죄의 온상이에요. 죄로 눈 멀고 자기가 눈먼 것도 모른 채 곤비해질 때까지, 피곤해질 때까지 이 욕망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 욕망의 문을 찾는 이 모습이 이 죄의 온상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기준이 없는 것의 상징이에요. 남자 여자의 사랑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누가 사랑의 기준을 정했냐고 해요. 사랑의 틀과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동성애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사랑의 기준을 정했냐? 아무도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이게 돼버리면요,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할 수 있으면 이건 이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동물과 사랑하고 싶어, 일로 갑니다. 이게 합법인 나라들이 있어요. 수간이 동물과의 성행위가 합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치는 안 된다고 누가 기준을 정했냐? 나이 기준은 누가 정했냐? 여러분, 기준 하나 무너지면, 이거 기준 세운 사람 없어지면요, 다른 기준도 다 무너집니다. 소아성애가 시작돼요. 일보다 처제 다자연애 다 가능해져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소아성애자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소아성애자들이요, 동성애 운동합니다. 왜요? 동성애가 인정받으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인정받으면, 우리도 이 소아성애도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단순히 어떤 하나의 생활 양식, 다른 성적 취향, 이걸로 구분하기 시작한다면요, 앞으로 어떤 성적 취향에 대한 가지각색의 요구들을, 이 성적 평등 요구들을요, 제한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소돔과 같고 정말 이 모든 기준이 사라지는 죄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 거리들에서 열리는 동성애 이런 거리 행진들을 보면요, 옷을 벗고 있어요. 이건 거리 도덕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들마저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 동성애를 보면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대상이,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10대예요, 10대. 왜냐하면 문화 컨텐츠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웹툰, 애니, 드라마, 영화, 동성애를 너무 그냥 멋지게 다룹니다. 넷플릭스에요, 컨텐츠들 보면요, 시리즈물마다, 뭐 영화마다 다 동성애자들이 다 주인공 옆에 등장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소돔의 사람들은요, 죄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노력했지만 자기 눈이 멀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요, 롯에게 피해라.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왜 도망가라고 할까요? 산은 어떤 공간이에요? 아무 성벽도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근데요, 롯이 두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즉각 순종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 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으로까지, 천사들을 통해 산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저 산까지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나는 적어도 가까이에 있는 소알까지는 가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요, 소알까지 물이 넉넉합니다. 소알까지가 물이 많은 도시. 소알은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산까지 가서 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 그걸 신뢰 없다. 차라리 이 소알로 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소알로 가요.
근데 이 소알에 갈 때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쏟아져요. 롯의 아내가 주를 보라본 거로 유황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한번 쳐다볼 수 있잖아. 뒤를 돌아봤는데 그러면 뭐야, 이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단지 궁금했던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요, 유심히 보다, 주저하다, 숙고하다, 주목하다. 지금 유황과 불이 소돔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가면 살려주셔서 가는 길에도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도대체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에 묶여 있는 걸까?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서 결국 소알로 가거든요. 산으로 가기 무서워서 소알로 간다고 한 롯이요, 다시 산으로 갑니다. 왜냐면요, 소알 가봤더니 소돔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대도시 옆에 있는 중소도시들이요, 대도시 영향 다 받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워낙 강력했었어서 소알도요 그 옆에 있지만 똑같았을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들의 동일한 문화, 동일한 생활 양태 가운데 이 롯이 무서웠을 거예요. 소돔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이들의 죄악 가운데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으로서도 어떤 위험과 어떤 죄악 가운데 노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산으로 가라고 한 건요, 죄악된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요, 이 롯은요, 산으로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냥 굴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굴로 들어가 버린 스스로를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지키려는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여러분, 롯은 보면요, 사실 죄악의 본질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굴 속에 들어간다고요 세상과 단절되고 된다고 죄가 타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 굴 안에서요, 소돔의 죄의 영향력 안에 고스란히 노출되었던 소돔의 가치관을 소유했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마시고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됩니다. 모압은요,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 나라의 원수로 이스라엘에게 가시 노릇을 한 민족이고요, 암몬은요, 주변 국가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어린아이들이 제물로 바쳤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시작이 같았거든요. 롯도 아브라함이랑 같이 믿음의 여정을 왔어요. 아니, 같이 부르심의 여정을 떠났는데 둘이 왜 이렇게까지 갈라졌을까? 왜 이렇게까지 극명한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엇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다르게 만들었을까? 롯은 왜 이렇게까지 기준이 무너진 사람이 되었나?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게 했는가? 소돔에 들어가서 죄악된 모습을 보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소알로 가게 했고 굴로 가게 했는가? 왜 이렇게 처음은 같았지만 극단으로 두 사람이 달라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13장 10절 읽었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롯은요, 눈을 들어 자기가 보기 원하는 곳을 봤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내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국과 같은 곳으로.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말씀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 13장 14절 다시 읽으실까요? 아까 읽었었는데 창세기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의도적으로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애국과 같은 곳, 자기 소유를 유지하기 넉넉한 곳, 자기가 자기 안정을 구할 곳을 자기 눈을 들어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보라고 하세요. 너는 네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말고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보게 하는 걸 봐라. 그리고 너가 서 있는 곳이 동서남북을 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봐라.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냐, 아니면 당장은 여기 기근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한 번 트라우마 있었잖아. 한 번 힘들었잖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로 반응하고 어떤 그냥 나의 보신을 위해 반응하고 나의 생존을 위해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위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대안이시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방법이시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린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걸 본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이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 대조 지점으로 그들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나중에 신명기에 설명하기를 이집트 땅과 달라요. 이집트 땅은요, 신명기 11장에 물이 고이는 땅이라고 합니다. 댐이 있어요. 채소밭같이 댐에같이 물을 댑니다. 그래서요, 기근이 와도 괜찮아요. 기근이 와도 댐이 있어서 물 모아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농사가 가능한 땅이 애굽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신명기 1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애당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오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3개월, 6개월, 1년 생존 가능한 곳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은 애초에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으로 애시당초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6개월 1년 내 인생 미래 계획 척척척 세우고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한 번씩 내가 하나님 찾을게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어디로 내딛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 이 선택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셨고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코 늦지 않아요. 이건요, 애굽으로 향하지 않은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기운 올 것 같은데, 나 목마를 것 같은데, 나 힘들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면요, 절대 주님이 늦지 않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안정감을 구축하러 애굽과 같이 물이 넉넉한 곳을 스스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롯을요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입니다.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아브라함의 장막으로부터 자랐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키웠어요. 같이 그 여정을 떠났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걸 배웠어요. 의인이에요. 하지만 죄된 세상에서, 무법한 세상에서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인이 될 거냐,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의인이 될 거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의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뭐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나의 실제적인 것을 채우거나 나와 함께 도우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따라 살다가 망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세우자. 세상이 이거 좋다 했지,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내내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은요, 한 번 삐뚤어진 결정은 계속해서 이 기준들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엔 내 눈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북한을 위해 기도했어요. 북한에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정말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저희가 튀니지에서 만났던 소녀도요, 복음을 받아들인 소녀가 그 다음에 갔을 때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영상 편지 하나 써달라고 했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자매가 우리를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난다고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공고한 시간을 만난다고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 배부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저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을 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애국과 같은 많은 세상의 것들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약속과 유업을 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사랑의 주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 그가 경험한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그의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이 나의 인간적인 대책과 나의 방법 가운데 결국은 소망이 없고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기근과 같은 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 유일한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예,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상이 말하는 안락함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기준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 주님이 주시지 않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세상이 우리 가운데 제시한 기준들을 따라 살고 있다면, 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고 담대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봅니다. 말씀과 언약 안에 살겠습니다. 주여, 도우심 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관들과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기준들 우리 안에 깨뜨려지게 하십시오. 주님의